우리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이렇게 서서 찬양 멋있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찬양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노래 참 잘하셔요. 찬양팀에서 왜 영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나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장로님 참 그냥 멋있게 노래 잘하시던데 언젠가는 장로님도 앞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걸 보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봄은 아니지만 날씨가 화사해지니까 정말 봄 같아서 좋고, 이제 시간이 한 시간 당겨져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참 햇살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도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옷차림도 더 환해지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넥타이도 화사한 거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머리도 그냥 짧게 멋있게 잘 치셔서 더 잘생기셔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청빙 과정이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고 그분께서 선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소원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지 약 한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한 세대가 벌써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지만 순교당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각 지역에 주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1장 우리가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한 60년, AD 한 60년경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또 직접 옆에서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전에도 못 봤지만,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못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못 뵈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아직 안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특별히 유대인들, 또 터키에 사는 사람들은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다 점령하고, 그래서 그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고, 로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편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황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경제 정책도 바뀌고 정치 문제가 생기면 또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오늘날과 사실 똑같습니다. 갑자기 그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유가가 오르고 기름값 올라가면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뭐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직접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늘날로 치면 신흥 종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가 오래될수록 진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교도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고, 말하자면 전통과 권위가 있는 종교이고,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 또 이란이라든가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섬기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바알신, 아세라신, 또 이집트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 전통이 깊은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신흥 종교가 생겨나서 점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뭐 경쟁심도 있고, 어떻게 저런 신흥 종교를 따라갈 수가 있지 하고 깔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신흥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그런 일이 아니지만 네로 황제가 이제 들어서서 벌어지는 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며칠간 로마 시내가 불타고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민심이 안 좋아지고 로마 황제 네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네로가 이 모든 죄목을,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마이너리티였던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못 만난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만져봐라.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 얘기를 했지만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너 믿음 참 좋다라는 칭찬을 못 받아봤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칭찬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2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서 버티기가 힘들 지경이 되고 이 제자들이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지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소리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단어가 주님 살려주세요. 영어로 하면 help 딱 한마디입니다.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 칭찬을 못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 걸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또 뒤에 한번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가 제자들이 곤경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죠.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걷겠습니다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용감하고. 근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믿음이 좋다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나서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신약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성경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해? 질문을 합니다. 왜 불평을 많이 해?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심지어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모세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며 춤추고 미리암과 많은 여성들이 탬버린 흔들고 막 그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그 순간이 3일 전인데 3일간 좀 광야를 걸으면서 물이 귀해져서 물을 잘 먹지 못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먹을 걸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꼭 토를 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주는 거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 가면 좀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오이에, 수박에, 부추에, 파, 마늘에 고기를 잘 먹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 굉장히 그 요리 수준이 높았어요. 아주 잘 먹은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산 것만 지금 기억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물 없다고 또 이제 물 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걸 직접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4,000명, 5,000명 먹이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참 믿음이 좋다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 3일 후에 그 하나님 믿고 흔들림 없이 비록 목이 마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그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3일뿐만이겠습니까? 그 물 얘기하면은 저도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애들이랑 차를 타고 가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애들이 좀 더 어렸을 때예요. 한 5살 뭐 이럴 때였는데, 여름에 교회를 가려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한 15분 거리에 있어서 15분이면 갑니다. 근데 굉장히 더워서 혹시 목마를까봐 제가 물 한 병을 들고 차에 탔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먹어라, 나눠 마셔라. 그래서 이제 큰 애가 먼저 조금 마시고 작은 애가 좀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둘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먹어라, 나도 먹어야 된다. 조금만 먹어라, 너 왜 더 먹니? 막 그 어린애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교회 가면은 거기 물 많어. 걱정하지 말고 좀 나눠 마셔. 근데 이제 뒤에서 둘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15분만 가면 물 그냥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분을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거든요. 물 한 병이 지금 필요하다. 물 한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실 거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물 한 병 갖고 지금 이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마셔야겠다. 내가 더 먹어야겠다. 내가 더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 한 병 주셨거든요.
지금 내가 물 다 먹으면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아니 주실 거라는 걸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겠다. 그런데 괜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게, 누가 옆에 있어서 경쟁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내가 필요 없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애들끼리 노는 거 봐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와서 어른이 돼서는 세련되게 그걸 포장할 뿐이지만, 심지어 그걸 아주 노련하게 잘 협상을 할 뿐이지,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금방 피었다가 지는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걷어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 오늘 이 순간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what I need,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I want more than I need.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15분 후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는데 못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못 기다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틀, 3일 후의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하지? 3일 후는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의 믿음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8장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혼나는 그 장면 바로 앞에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이고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 종이, 노예가 말하자면 중풍병 걸려서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압니다. 저는 명령받으면 명령받은 대로 움직여야 되고 제가 명령하면 제 밑에 있는 부하들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인 스타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
생리인데 저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나는 못 봤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심지어 이방인,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도 아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말하자면 위상으로 지금 이 백부장은 보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찾아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찾아가서 말하자면 우리 그 식으로 말하자면 안수기도도 받고 다 합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안수기도도 받고, 만약에 거기서 병이 나면 자기가 팔이 아픈데 병이 나면 이 팔을 본떠 가지고 거기다가 기증을 합니다. 내가 나았다는 그 신호로. 그런 게 그 당시 다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거 충분히 알고 다 해봤을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사들이랑 다른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제 노예를,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또 혼나는, 참 이 제자들은 배와 뭔가가 있습니다. 그 장면 바로 전장에, 그게 15장 사건인데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로보니게라는 게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나안,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병이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데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떼들을 내가 찾으러 왔지, 그 외 사람들 내가 도와주러 온 거 아니다.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리고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더 도와달라고,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집에서 먹는 음식을 개한테 주는 법이 없다. 그건 자기 자식들 먹여주려고 빵 만들고 밥 해서 주지 누가 개한테 주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쉽게 말해서 삐삐 처리되는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삐삐삐야, 난 너 못 줘. 우리 컨텍스트는 좀 예수님이 왜 그러지 이 정도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방 여인이 쓰니까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믿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호칭을 그렇게 불러서 말하자면 나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아파서 간절히 매달리는 부모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다른 거 다 시도해보고 자기 딸 살리려고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 딸은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다른 의사들이 고쳐줄 수도 없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고쳐주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인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란 걸 안 겁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그 은혜를 다 받고서도 그 은혜를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 구원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그 모든 걸 다 주시는 걸 막상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제자들처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지 하고 기이히 여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매우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처럼 우리가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위암 4기입니다. 마지막 터미널 입니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병원에서도 어떻게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체념 아닌 체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 때는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속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이 아니고 일상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웅다웅도 다툼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암과 같은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당연히 맡기는 것 칭찬받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언제 죽든지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고쳐주시면 제가 개과천선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를 이대로 고생하다가 병으로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산기도 그 산에 있는 기도원 가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해서 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았다 두 개를 뽑았다는 무용담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침을 받아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고통 속에서지만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뭔가 끝장을 봐서 얻어내는 걸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15분 후에 또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 먹자니 내 목이 더 마릅니다. 참, 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병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제게 2병을 주십시오. 5병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노력해서 5병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한 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제가 반만 먹고 반은 주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상 볼 때 무언가를 크게 이루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 이상을 더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2병, 3병, 4병을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그 있는 한 병의 물을 반반 나눠서 나눠주면서도 그 순간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15분 후에 가면 목마르지 않게 먹을 물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인생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순간 주어진 한 병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그 한 병의 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좋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끝까지 뭔가를 내가 얻어서 나중에 10병의 물을 모아서 그걸 그때 가서 나눠주지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과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려운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미국 와서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가령 비자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한국이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고민을 사실 안 해봤습니다. 미국 와서 이제 느낀 건데, 목회자가,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종교 비자를 받던가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민교회의 역사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잘못하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텀블링 스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목회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영주권 해주고 했더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와서 필요해서 영주권 종교비자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도 상처받고 목회자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제가 이렇게 해서 종교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게, 제가 영주권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인상을 교인들한테 주면 이거는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 얘기하고 제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그 얘기를 아예 하지 말고 약간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 현실 사는 게 녹록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동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건 그건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 크게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대체적으로 100만 불짜리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100만 불을 다 헌금해서 미리 모아놓고 건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0%만 갖고 시작해도 잘하는 거죠, 대부분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다운페이만 하는 식으로 25%, 30% 준비한 교회는 아주 준비 잘한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들도 보통 그 정도 준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운페이만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죠, 재정 캠페인을. 근데 한인교회들은 그거보다 좀 더 기준이 더 낮죠. 아무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민교회 현실, 이런 여러 어려운 현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본 게, 생각을 좀 달리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몇 개 지역에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 한 3-4개가 합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는 없을까? 제가 별 고민을 다 해보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자 1명 데려오려면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 20명 모이는데 목회자한테 월급을 만약에 한 15,000불 연봉 15,000불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 구하기 힘듭니다. 15,000불을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교회 3군데가 만약에 합치면 45,000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만약에 다운타운에 큰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하나로 합쳐서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잘 부흥이 돼서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0명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다운타운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에 멀리서 오는 교인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000명을 이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한 장소에 다 모이기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에게 유익한 점을 따져보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4개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000명의 교인들을 나누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하나 이뤄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북쪽 지역에도 교회 하나에서 한 200명 교회를 시작하고. 너무 이상적이죠? 그 뜻은 좋고 말은 쉬운데 참 안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은 믿음으로 못할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 쉬운 일이 아닌데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일들은 믿음으로 못할까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목회자로서도 고민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크게 이루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불리할지라도 나는 물 한 병이 지금 필요한데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아니, 반 물 띄워주고 나면 제가 뭘로 목을 채우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은 8절 말씀 전에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리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청빙하는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제가 이 말씀으로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청빙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불리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게 사랑으로 한다는 것과 그래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불리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한테도 좋아서 그러면 더 좋죠. 하지만 사랑을 해야 될 경우는, 실행해야 될 경우는 사실은 나는 불리해지고 나는 손해를 보는데 단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해볼지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남의 유익을 내가 손해보면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드린 예들은 절대적으로 다 적용되는 예들이 아닙니다. 가령 모든 교회가 뭐 다 하나가 돼야 된다든가 뭐 다 큰 교회는 잘라야 된다든가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런 환경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교회가 더 크고 큰 건물 짓고 하는 게 인정받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재산, 능력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창조자,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너는 내 거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장차 임할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택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